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 보면 공황장애에 빠져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 성도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항상 손 내밀고 기다려주고 계셨지만 나는 세상의 온갖 것들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외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라는 병은 세상의 먼지를 가라앉혔고 그로 인해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병을 만나 고생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성도님은 그 인생의 위기 때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위기 때 붙들어 주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를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왜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소연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스데반을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에 사람들이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당시 하나님이 사랑하신 스데반 아닙니까? 그 스데반에게 뭔가 개입하고 간섭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그게 59절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것을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님들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님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그러니까 12명의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에서 돌아온 사람 한 3,000명이니까 최소한 3,000명이 넘은 성도들이었어요. 3,000명이 넘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불같이 교회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요약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고 나와요. 어떤 주석가는 그 스데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앉아서 참아 볼 수 없기에 서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면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당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 성도님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스데반처럼 충성스럽고 스데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왜 그것도 하필이면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처음 세워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한참 부흥하는 이 교회를 왜 핍박 가운데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삶을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질문 앞에 이제 믿음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밧줄을, 동아줄을 손에 놓고 뒤로 물러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밧줄을 꽉 붙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믿음의 반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자와 후자 중에 이 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후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크게 울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커서 크게 울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의 상황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한참 있다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은 날에 박해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그 소식이 들려왔을 텐데 잡히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6.25 사변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난했는데 피난길에 아차 놓쳤던 순간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함께 크게 웁니다. 이건 뭐냐면,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주변에도 들리도록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나도 스데반과 같은 편이오니 나를 잡아가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여기에 단순히 슬픔의 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제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울음은 애통만 있는 울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심과 선언이 담겨져 있는 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큰 박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만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핍박이 있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핍박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 양심이 바른 사람, 그렇게 인식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부정적 시각으로 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댓글을 달리는 글들을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를 향해서 먹사 새끼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공적인 자리인데. 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몇 사람만 그런 표현 쓴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의 10대들만 쓰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인 지금 이미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직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학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5년 하고 10년을 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잘 몰라요. 학교를 4년 동안 함께 다녀도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왜?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뭔가 안 좋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를 하고 드십니까?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너희 학교에 가서 혹시 식기도를 하냐 물어봤더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왜 식기도를 안 하니? 집에서는 하는데 왜 학교에 가서는 안 하니? 아빠, 한 사람도 안 해. 한 친구도 안 해. 야, 니네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있니? 아빠, 교회 다니는 애들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한 친구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 물어봤더니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혹시 그게 우리들의 대답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개중의 삶의 곳곳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성도님들이 참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요 어떤 열매를 보여주신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42절을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예요. 특별히 44절부터 46절이 나오는 교회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끈끈한 교회, 그런 교회죠. 저는 이번에 시작된 우리 다락방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끈끈한 교제가 있는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다락방이, 이런 교회가 핍박을 때문에 흩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겪는 이 아픔이 이루만할 수 없겠죠. 그걸 바라보는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여기 잔멸하다라는 단어는요 루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황폐하다.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 사자 같은 들짐승들이 고기를 찢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F.F. 브루스루 학자, 신약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포도밭에 포도가 잘 익어서 탱글탱글한 포도가 이제 주인이 내일 추수하려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밤새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포도밭을 짓이깁니다.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잠멸한다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포도밭에 나갔어요. 그 광경을 바라봤을 때 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1년 내내 포도밭을 일궜던 그 종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심정과 억장이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심정과 억장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정들었던 교회, 사랑했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고요, 유대 땅에 퍼져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상명령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한 이 말씀이 다 요약해주고 있어요. 스크린에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졌는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안 그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정말로 핍박되면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결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려고 했던 자기들을 하나님 성령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명절 전날이라 바쁘시겠지만 우리 사업장에 좀 신방을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회사 정산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작년에 적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흑자를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작년에 거래하는 거래처의 70%를 차지하는 주거래처가 이제 거래를 그만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에 제자훈련을 시청했어요.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비록 사업장이 올해 부도가 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고 그게 내 인생을 나아가리라 하고 제자훈련을 시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 지난 1년 동안에 그 끊어질 것 같은 그 거래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또 도와주셔서 은혜로 1년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원래는 제자훈련까지만 받고 사역훈련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산해 보니까 흑자가 났는데요. 제가 이걸 뭘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지 몰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역훈련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훈련 저 받을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까지요, 집사님이 이제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입니다. 집사님께서 이제까지 그런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집사님 지금 그런 패러다임으로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집사님 그 신앙도 너무 귀하고 좋은 신앙인데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가 박래백 장로님, 지난주 순장 수련회 때 오셔서 일산 화평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박래백 장로님은 6살 때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옛날에 그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용기가 없으니까 재활용을 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어떤 데는 물도 담아놓고 뭣도 담아놨는데 어머니가 양잿물인지도 모르고 마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슬퍼요, 인생이.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2년 동안 술만 마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8살 때 그 고아가 된 그 장로님이 겪었을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그 중간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튼 힘든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제 그 지금 섬기시는 그 일산의 화평교회에 가서 평신도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로 말하면 순장입니다. 순장으로 자기가 분가시킨 그 다락방만 18개예요. 그냥 분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순장으로 세워서 파송한 다락방도 여러 개예요. 근데 이분이 주로 전도한 분은 누구 대상이냐면 주로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분은 시간이 참 많으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직업이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기는 열흘을, 한 달 10일을 하늘에서 살고 한 달 10일 동안을 외국에서 살고 10일만 한국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좀 다녀오면 그냥 이 시차 때문에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2박 3일 비행하고 와서 또 유럽으로 하루 쉬었다가 2박 3일 또 유럽으로 비행 나가려면 시차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차를 극복하는,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시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한국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추어탕집, 한 번 가면 계속 간다네요, 이 장로님은. 근데 보통 이제 아침에 자고 오후 2시, 3시쯤 가니까 추어탕집에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이제 자꾸 계속 오시니까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으니까 공감이 되니까 사장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순장반에 와서는 그런 자세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그 사장님을 전도한 얘기를 저는 이분 이야기를 2번째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 봄에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지도자 세미나에 가서 제가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임정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그 임정을 가면서 그 사장님 얘기를,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좋은 선물도 주고, 심지어는요 한 번은 불판을 다 갈아준 적도 있대. 그분이 뭐 이렇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좀 어렵지만 불판을 갈아주겠다고, 그래서 그 불판을 다 갈아줬대. 그렇게 지극정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이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 다락방에 초대되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교회로 초대 안 하지 않고 다락방으로 초대한답니다. 그 다락방에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또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순장이 되어서 파송되어지고,
한 학기가 끝나면요, 그렇게 분가시킨 다락방 한 이제 6, 7 다락방이 또 때로 4 다락방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면 대식구잖아요. 대식구. 그게 보면 애들까지 한 50명 된대. 그럴 때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느꼈던 마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면류관이구나,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그 장로님을 모셨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오늘 주보 간지에 그 적어놓은 우리 교회 이제 그 기도 제목에 1번에 보면요, 한번 꺼내 보세요. 여러분,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그로 하여금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만드는 평생 순장의 삶을 살며 성도들도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그렇게 인사하고 세배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요, 이 평생 순장이라는 단어를 20대 후반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군선교회였고, 그렇게 하게 된 게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게 된 게 첫 번째 사역지였고, 또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분당 우리 교회였고, 또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교회를 개척해 주셨어요. 지금도 역시 그 기도는 제 안에 살아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데요, 그 장로님이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평신도 사역자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평신도 목회자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기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직장에서도 장로님, 항상 믿지 않는 직원들도 장로님 이렇게 부른대요. 믿음의 신앙인으로 직장에서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이 많은 복 중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여러분들한테, 특히 우리 순장님들한테, 전 사실은 원하면 우리 성도님한테 다 좀 간증을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느낀 것은 작년 봄에 그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그래, 내가 원하는 평신도 목회자의 상, 평생 순장의 모델이 저분이구나. 저분을 꼭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다. 근데 이분이 비행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몇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시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장로님 이야기를 그분에게 해주면서, 집사님, 우리가 이제 집사님의 연배가 벌써 50대에서 60대로 가시는데,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집사님이나 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어요. 저는 그 도전을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이 흩어진 성도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빌립 교회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가? 물론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BC 721년에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령하고 보니까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신앙으로 꽁꽁 뭉쳐서 잘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썼던 책략이 뭐냐면 피를 섞어버려요. 종교를 말살해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고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돼요. 반면에 바벨론, 이 남유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순수 혈통을 보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런 그 유대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빌립이 왜 하필이면 그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빌립은 본인 유대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살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은 차별을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차별 안 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하고 부딪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어떤 우리 의식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버스 타고 가나 운전하다가 지나다 보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차별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민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해요. 지금 바로 이 빌립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마음을 잘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빌립 안에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해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to 용법을 사용해서요, 뭐뭐 해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야만 당위성을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아픔을 만지시기를 원하셨어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빌립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7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은요, 따르더라는 말은요, 이 포로세코란 말은 꽉 붙들더라, 전념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꽉 붙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각인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심령 속에 꽉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꽉 붙들면 그 말씀과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저는 새학기의 훈련과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킥포인트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나오는 큰 박해라는 단어,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오는 크게 울었다라는 큰 울음, 그리고 8절에 큰 기쁨. 큰 박해를 받을 때만 해도 그로 인해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그 큰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큰 박해처럼 되어지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의 순간에 머물러서 그 아픔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인생에 겪었던 그 큰 아픔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큰 기쁨을 보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그냥 헬라파 유대인으로 차별받으며 끝낼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소개했던 김영상 장로님의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김영상 장로님은 지난 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장로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김영상 장로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정민이가 하늘나라 간 것이 큰 박해예요. 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큰 울음으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장로님의 생을 통하여 이 빌립이 느꼈던 이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지금도 그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살아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분도 김영삼 장로님처럼 큰 울음의 단계로 나아오고 그리고 큰 기쁨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큰 핍박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전히 그 기도만 반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큰 울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을 어루만지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주님,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뭣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참 귀해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2절의 가사가 더 기가 막혀.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여러분, 이게 빌립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